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 너무나 많죠.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되는 것도 그렇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그렇고 더 놀라운 것은 금이 갔다는 것을 보고했는데도 그 위 지도부 쪽에서 무시해버린 거죠. 대형 사고가 났는데 이천 냉동창고 화재라든지 사실은 재앙을 가져다주는 큰 사건 사고들을 보면 배후에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런 사고를 내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른 사람도 그랬고 또 숭례문 남대문에 불을 지른 사람도 그랬고 지난주인가요? 아베 총리를 암살한 사람도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사람이죠.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통일교에다가 막 전재산을 갖다 쏟아부으니까 막 앙금을 품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가정이 좀 어려웠나 보죠. 망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 것 같은데 이 아베 총리가 통일교 세계대회를 할 때 영상으로 축전을 보낸 것을 보고 원래는 한학자 지금 문선명 교주가 죽고 부인이 이제 구세주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상해도 그런 교리로 전 세계적으로 짜여 있는데 이 통일교가 성장한 배경이 뭐냐면 사실은 우익 정권하고 지원하고 결탁해서 미국에서도 우익 정치권하고 결탁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또 일본은 더 우익 세력하고 결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베 총리도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축전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던데. 근데 이제 아베 외교부도 아마 통일과하고 연관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표면적인 사건처럼 뉴스에 보도되지만 배후에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벌이는 어떤 선택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히 지식인들은 또 청년들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뭔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름답고 예쁘고 또 잘생겼고 능력도 출중하고 이런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문제, 성격, 주도권 싸움, 나름대로 어떤 신앙관이 좀 다른 거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개인이 아직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시달리라는 표현을 해서 미안하지만 어떻게 시달리냐면 맨날 성형수술해요. 맨날 옷 꾸미는 데 신경 쓰고 또 맨날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몰두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여러 가지 삶의 태도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거기에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두 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둘이서 내가 혼자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갈 때는 참 그래도 덜 힘든데 둘이서 한 몸을 이뤄야 되고요. 한 놈 태어나면 셋이서 한 몸을 이뤄야 되고 두 놈 태어나면 넷이서 한 몸을 이뤄야 되고 저희 집 같이 셋이 태어나면 5명이 한 몸을 이루려면 불가능해요. 결국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한 이 은혜가 안 오면 하여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예요. 아유, 결혼 안 해야지. 안 해요. 근데 스릴 있고요. 이게
5명이 벌이는 일이 아니라 2대 3이 되기도 하고 4대 1이 되기도 하고 2대 하여튼 별의별 이 조합의 숫자가 많아. 아무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약속을 어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를 없애버려야 돼요. 멸망시키고 세상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다시 창조하셔서 예를 들면 강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줘가지고 인간은 실망했으니까 강아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좀 깊게 설명하자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겼다는 걸 내가 믿는 거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원제 아래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원제 밖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진 영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셔서 모든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이 올라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서가지고 자기들은 오른편 왼편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는 막 그 정도의 축복을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면 아멘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아멘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영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사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죽으실 수가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뇌 구조로는. 근데 재창조의 축복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죽어야 끝나거든요. 특히 청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좋은 사람 만나도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을 갖춘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돼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돼요. 내가 상대방이나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축복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소홀히 하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40세, 50세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여튼 비투를 해가지고 영끌을 해가지고 갭 투자를 해서 집을 장만하고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돈은 벌지 몰라도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마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허무함이 올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정치를 하거나 사회 지도층이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될까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걸 아는데 그걸 한다니까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 밥 먹듯이 합니다. 아니, 전 세계의 대통령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나라를 침공한다니까. 미사일을 아파트에다 그냥 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 엘리트들이거든요. 뭐 러시아를 막 무슨 막
다 제재한다 하는데 제일 많이 석유 사간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중국. 그것도 덤핑해갖고 $70로. 지금 뭐 $100 넘어가나 모르겠네. 그다음 유럽도 한 4, 50% 사가고 인도도 사가고 다 사가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 전보다 지금 경제 가치가 훨씬 좋아졌어. 루블화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미국은 또 뒤에서 박수치고 있어요. 그런 줄 알아요? 셰일가스, 셰일 석유 팔아먹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석유값이 $70 이하면 이 개발을 못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모래를 막 고압 물 같은 걸로 모래를 없애야 그 석유를 얻잖아요. 그 셰일가스인데. 그러니까 투자비가 일어나려면 $100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이야.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석유값이 높아지니까 전 세계 경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스리랑카 부도 났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이나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는 막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근데 미국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도록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막 금리를 높이잖아요. 자기네들은 너무 좋아. 돈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뿌려놓고 다시 걷어들이고 하면서 돈을 막강하게 가져가요. 예전에는 전 세계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저 누구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했죠? 아메리칸 퍼스트. 세계 필요 없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10년 전부터 글로벌이라고 하는 의식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이상한 문화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민족주의가 대두돼가지고 이제는 심각해진 겁니다. 나라마다.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죠?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국경을 넘어서서 물건도 사고 팔고 서로 소통하고 수많은 정보가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다가 다 왔다 갔다 하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정보에서 낙오돼요. 희한한 시대입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어떤 시대죠? 모든 활동을 인터넷화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기가 3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PC를 중심으로 모든 산업이 발전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그 파일로 된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아가는 새로운 경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플랫폼 경제.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태돼요. 1등부터 꼴찌까지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1등만 있고 2등부터 꼴찌는 다 꼴찌인 시대. 희한한 시대예요. 공부는 대학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일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느낌, 경험, 하는 일, 뭐 실수했던 거 다 자료화해서 파일로 남겨놔야 되거든요. 작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작품이에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도 남겨놓고 어려움 당했던 기록도 남겨놓고 노트에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파일로 미디어 파일이든지 음성 파일이든지 텍스트 파일이든지 남겨놔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소통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것은 초입이고요. 내 아바타가 서로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시대가 갑자기 확 열릴 거예요. 그때 되면 아니 그런 자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데이터로 만들어 놔야 된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료를 남겨놓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스트레스라면 이제는 24시간 스트레스예요. 내가 이런 문화와 빛의 속도에 못 쫓아가면 도태된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SNS 막 여러 개만 열어놔도 하루 종일 그 답글 달고 하려면 정신없잖아요. 이제는 영상을 길게 영화 같은 거 안 봐요. 15초에서 1분 동안 틱톡 영상 보고 이러고 빨리빨리 넘어가서 재미있는 거 전 세계에서 올리도록 해놓고 그거 보고 이제 재미문화. 애들이 밖에 마루에 TV 보러 안 나와. 게임하다가 틱톡 보다가 뭐 인스타그램 가서 또 소통하다가 뭐 정신없어요. 근데 이거를 핸드폰 한다고 막아놓으면 되겠어요? 숨 못 쉬도록 목줄 누르는 거랑 똑같지? 그거는 그대로 두되 뭘 집어넣어줘야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는 24시간 시달리는 인생이 돼요.
걱정이에요, 걱정. 청년들이요. 24시간 외모 걱정한다. 24시간 미래 걱정하게 됐어요. 미래 걱정 원래 언제 하죠? 공부할 때 뭐, 입사 시험 볼 때 이런 데만 하는데 지금은 24시간 50대, 60대가 돼도 계속 인생 걱정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주신 것은 단순히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 벌어지는 일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많은 일들은 상식적인 영역 안에서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너의 하루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일용 하루를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삶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열심히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사단이 장난치면 자꾸 속는 거예요. 내 존재는 시간과 공간 안의 내용으로 흔들릴 존재가 아니에요. 왜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속이고 있는 내용, 공격하는 내용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외에는 없거든요. 아무리 디지털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생관과 자격과 조건을 갖춰도 그래서 돈을 막 쓸어 담아도 행복 없습니다. 편리하게는 살 수 있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더 우아하게 뭔가 이렇게 100만 원짜리 식사하면서 그래? 빌딩 하나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애들한테도 스트레스 안 줍니다. 아직도 박사학위가 뭐가 필요해서 내가 대학 하나 지어줄게. 그냥 총장에. 이사장에 총장도 골치 아파. 그러고 있잖아요. 돈 많은 재벌들 자녀들 보면. 인격이 있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경험이 안 된 채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대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대하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구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일 힘들었잖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거 진짜 한계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모든 과정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힘이 오면 뭐 스트레스 오는 것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고치겠어요. 이러면서 하는데 스트레스 없죠. 근데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힘들어. 삐쩍삐쩍 말릴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동의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아마 기도해 봤을 겁니까? 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오던가요? 서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말씀 준비해 놓고 기도했거든요.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재예요. 교재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 심으로 하는 저에게 이거를 반드시 설명해 줘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설교거든요. 설교는 말씀 선포예요. 이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현장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좀 다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도도 하는데 왜 그 은혜가 안 올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고 가정 문제 때문에 힘들고 힘들어 하는데도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이 내게 경험이 안 된다면 이게 억울할 일이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 원죄는 이미 설명 안 해도 알죠? 물과 함께 해야 될 물고기가 물 밖에 놓여 있는 상태가 원죄의 상태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하니까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는 거죠. 즉 세상의 조건 안에서만 묶여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전부인 인생관으로 살고 있는 상태가 원죄의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원죄에서 해방된 겁니다.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졌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해방되게 된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에서도 해방됐죠.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자범죄. 거짓말하지 마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별의별 원수도 사랑해라.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똑같은 죄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왜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효력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권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육신적으로 죽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죄와 세상 권세와 배후에서 사단이 세상의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그 사단의 권세까지도 해방되게 해주신 거예요. 죽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다시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조금 믿을 때. 엉겹결을 믿고 영접할 때 그때 이 축복이 100% 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짓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지도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죄의 유혹에 걸려들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를 중직자들을 장로님들을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살인한 거 살인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의 피해를 끼치는 사기치는 행동 안 했는데 그냥 조금 거짓말한 거 내가 조금 세상을 좋아한 거 이게 뭐가 그렇게 나빠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만한 세상의 인생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쏟아부은 그 순간 우상 숭배의 최고봉 자리에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우상 숭배는 형상에다만 빌었잖아. 세상 배경에 내 인생을 쏟아본 거는요. 모든 것을 우상 삼은 거랑 똑같아요. 그거를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도록 너 그 죄 졌지? 저주를 할 거야. 재앙을 때릴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회개를 말씀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회개를 축복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이 와서 언제 오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죄를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죄의 모습으로 허용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 정서가 아니라 너 상관없어 그 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쏟아부어줘. 근데 문제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큰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인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죄인인데 저는 워낙 좀 모험생으로 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요구할 게 없더라고. 나보다 훨씬 낮게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전 과목을 일본어로 다 찍고 그런 행동을 안 하더라고. 중학교 때 당구 300을 치고 여기도 이렇게 자국들이 많이 있는데 애들 때려가지고 돈 뺏어서 뭐 사먹고 그런 일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뭐라고 내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막 주장할 텐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스스로도 각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조그만한 죄 하나만 져도 당장 죄의 권세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죄와 함께 있는 내 상태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 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가 세상 배경 속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구나. 하나님,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시공간 안에 삶의 모습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거를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 해방되어졌는데도 또 이쪽으로 자꾸 들어오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제목 하나만 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10일 동안 아무것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니까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 여전히 어려워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결단을 할 때, 묵상할 때, 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게 기회예요. 어차피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세상의 도움도 통하지 않을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모든 생각은 시간과 공간 안에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노력하고 살았지만 정말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세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하면 주세요. 언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뭐 왜 그랬니 묻지도 않고요. 즉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세요.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뀔까? 이렇게 봤더니 특히 청년들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 배경 안에. 이것은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관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종교는 뭐냐면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성공되게, 오늘 와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신앙행위를 하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데 왜 살죠? 오늘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르죠. 완전히 목적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받고 묵상할 때도 병든 사람은 병 낫는 쪽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쪽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막 결혼을 하고 싶어서 미치고 있는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말씀 기대하는 그쪽으로 말씀이 와요. 뭐 키 몇 센치, 뭐 훈련 어디까지 받고 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영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결혼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돼요. 모자라면 내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조건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한 학기를 올인했어요. F마저. 저 집사람이 처음 제가 막 다가가니까 재수없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럴만하죠. 앞가름만 타고 군 야상 입고 약간 고무신 신고 담배 꽂고 다니고 이랬을 때니까 재수없어. 그래갖고 한 학기를 막 쫓아다녔거든요. F마저. 목숨 걸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저를 선택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후회는 많이 했겠지만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조건에 연연해할 필요 없다. 직장도 모자란 직장이든 좋은 직장이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현장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현장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지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내 속에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도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자리 잡은 것.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던 상처받은 경험, 실패한 경험, 또 세상에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집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좋은 어떤 스펙이라든지 내 것으로 딱 붙들고 있는 그거, 이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려놔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치유된다는 것은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인생관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포기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괜찮은 겁니다. 무너져 있는 환경, 실패한 환경이라도 여기서부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조금씩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완전히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바꿔지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거 안 하면 뭐 문제 오고 이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만약에 내가 하루 일정이 너무 바쁘다면 미리 시계를 맞춰놓고 한 30분에 1시간 먼저 일어나면 되잖아요. 저희 딸내미가 사랑이가 또 집사람을 데리고 같이 지금 태국에 2주 동안 또 가 있거든요. 어디지? 그것도 미얀마가 아니라 태국하고 바로 태국 안에 뭐 또 도시 있는데 아니 뭐 있어요. 거기 두 군데 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참 제가 못 해주는 거 우리 딸내미가 위해서 너무 고맙고 둘째, 셋째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요즘 밥하고 반찬도 유튜브에 보니까 이렇게 만드는 방법 나왔더라고. 그대로 하니까 맛도 좀 있는데 안 먹어. 그래서 또 반찬 가게 사고 이마트 가가지고 양념돼 있는 그 불고기 또 사다가 이렇게 해주고 하여튼 상추 씻어서 또 해주고 돌아서면 설거지 쌓이고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빨래 쌓이면 또 난 세탁기가 빨래 하는 줄 알았는데 분리해서 넣고 또 세제 맞춰 넣고 또 그거 빼면 또 거름만 그 뭐 낀 것도 빼야 되고 또 넣을 때도 그냥 넣으면 꿉꿉한 냄새 나니까 이렇게 난간 두 줄에 걸쳐서 넣고 걷어가지고는 또 애들별로 이렇게 또 개서 줘야 되고 아유 집안일이 끝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 집사람이 30년을 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 운동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 불가능해요.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전도에 관심이 없는지가 아니라 관심 가질 여력이 없어. 왜? 내 깡으로 힘으로 버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안 지칠 것 같잖아요. 직급이 높으면 더 지쳐. 내가 하고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일을 잘 되도록 또 조절을 해줘야 되거든요. 더 미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시공간의 축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누리는 시간. 근데 너무나 쉬운 게
내가 얼마나 죄를 허용하고 사는지를 인정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냥 주세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어요. 믿음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교회가 뭘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받는다. 이것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한 게 맞잖아요. 왜 허락했을까요? 이 축복을 알게 하려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도록 이제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안 통하니까 다른 방법.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아무리 세상의 지식의 총량을 다 가지고 경험해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경험을 못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지식보다 약간 못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가 제일 세죠? 돈. 뭐가 제일 세죠? 우리 청년들은 뭐 아름다움? 더 이상 내 피부에 뭐가 안 생기는 거? 날씬한 거? 뭐요? 스펙 쌓는 거? 성공할 조건이라고 해서 가는 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도 침묵하고 있고 세상처럼 성공하고 부흥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고 지식인들도 그 많은 지식의 총량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잖아요.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해 보니까 생명이 없이 출생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솔직한 사람은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 정말 진실된 사람은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모르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때 복음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서 복음 얘기하면 100% 듣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처음에 별 아닌 데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리더들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다 일하고 있더라고. 전 세계 환경과 기후를 다 책임 막 거기서 결정하고 막 그 유엔의 그 기금을 막 개발도상국가에 막 펀드 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곳이더라고. 근데요, 딱 하나 몰라.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외형적인 것만 도와주는 겁니다. 기후를 망가뜨리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환경을 망가뜨리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다른 나라는 죽든 말든 내가 하여튼 자원을 개발해가지고 막 다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다 오염시켜 놓고는 지금 환경 조약도 만들어가지고 뭐 탄소세 이거 선진국들이 또 만들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산업 개발하는 나라는 자기들이 다 망가뜨려 놓고 진짜 나쁘지 않아요? 지식인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1 더하기 2는 1은 2입니다. 이거밖에 못 가리켜요. 혹시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리켜요. 이렇게 얘기해줘.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생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누가 알려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론의 3번. 서론이 다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솔직히 무엇 때문에 살아왔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경험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할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고백이 시작될 때 이것이 지속되도록 함께하는 것이 이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 복음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이 파장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가 사는 현장, 우리의 국가, 전 세계까지 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지는 것이 말씀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 현장의 이 문제를 해결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저는 같은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한 20 몇 년 전에 처음 말씀 운동 같이 했던 사람, 유 장로님네 가정이라고 있어요. 백원사님네 가정이라고.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 말씀 운동하다가 좀 끊어졌어요. 이 가정이 이제 교육에서 이제 나가서 저기 전원주택을 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십몇 년이 15년 정도 이상 지나가지고 그 유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암이 급성암이 발견이 됐을 때 불러주셔가지고 가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드리다가 그 과정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개인, 가정, 후대들, 산업 현장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니까 흑암 세력이 다 거쳐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냥 이렇게 말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나눈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말씀 운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렸지만 자기 삶 속에 흩어져서는 자기의 삶의 내용 가운데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만. 그리고 교회사 속에 삶 속에 이 시스템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당에서만 신앙으로 결판되려고 하니까 샤머니즘으로 가게 된 거예요. 복만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복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하노이로 간다는데 제가 기대돼요. 왜 하노이로 보냈겠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일도 있겠지만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죠? 집사님 같은 분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노이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한국인만 생각하지 말고 떠듬거리는 영어지만 이제 집사님이 직장 안에서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1대1로 뭔가 인생 문제를 얘기할 기회가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 그러면 일 끝나고 집에서 밖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도와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이면 줌으로 초대해서 같이 하고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흑암 문화와 시간 문화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국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이 줌으로 말씀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전 세계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백원사님이 아들 유장로원의 그 집이 아들 장로님인데 젊은데 시카고에 있어요. 시카고에서 새벽에 들어왔더라고. 수요일 날 말씀 운동에 밤에 하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살아왔는가 한번 마음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연히 좀 편하게 살도록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고 말씀을 나눈 이유가 이 말씀 운동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 끼치고 편하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을 구해보세요. 죄를 인정하고. 그러면 신앙의 연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즉시 그 축복을 알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은 간단하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죠.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게 뭐냐? 흑암 세력이 세상 문화가 전부인 것처럼 인생관을 거기에 완전히 붙들어 매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시달리다가 완전히 영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냐면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답으로는 하나님의 영은 찌르르 느끼고 막 뜨거워지고 막 어떤 영적 현상을 경험하는 것은 100만 분의 1 정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나타난다. 이게 1500년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영국에서 100년 뒤에 믿음의 선배들이 질문하고 답을 찾은 5년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문답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할 때 나타난다. 그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도 받게 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병 낫도록 하는 말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 결혼 잘하게 해주는 말씀,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거기에 대한 가치, 재창조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한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말씀은 모든 세상의 시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시간이 가면 변하고 없어지는데, 들의 풀처럼 말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동일하다, 영원히 계속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오늘 17절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증거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귀신 들려있던 여자가 3일 동안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듣다가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2년 동안 펼치니까 온 지역에 그 두란노 전체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하는 것은 주로 그냥 말씀 선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진짜 저 집에서 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애들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 복음의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죠. 비교적 우리 가정을 보면 자녀들도 중간 이상 하더라고요. 우리 첫째들은 제가 아직 봐도 물음표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혼자 컸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캐릭터로 못 컸어요. 그때는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한 번도 제대로 따라간 적이 없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4년 만인가 학교를 이번에 4학년 복학했는데 우리 딸의 불꽃 같은 기도 제목 해외가 돈이 거의 떨어질 때쯤 되니까 뭐 두 군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지만 미국을 또 게임 대회를 한다고 미국을 가야 되는데 방법은 장학금 타는 것밖에 없다 해가지고 막 도끼를 품고 전부 다 올 에이플 받았어요. 누가 학기에. 제가 볼 때 입시할 때도 제가 그렇게 시험 공부하는 거 못 봤거든요. 엄마 모시고 또 태국 갔는데 하여튼 인생 재밌게 삽니다.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인생의 길이 열릴지 모르겠대. 아마 몰두했던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뭔가 길을 여시겠지라고 믿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말씀 하나 붙잡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들이 엉성한데 겉으로 보면 걱정이 돼요. 제 자신도.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보여요. 말씀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파장이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막 성공된다. 그 전에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오늘 신앙 고백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고 있는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전히 힘든지, 죄를 허용하고 있고 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갇혀 있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24시간 내가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도 역사하지 않고 기다리시는구나. 깨달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하시죠? 완전히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몰아넣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깨닫게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이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즉시 역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지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부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임하는 완전한 축복, 구원에 이룬 위로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어디에? 내 삶에.
나의 오늘에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신 그 길이 내 현실 속에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나에게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존재와 인생이 세워지니까 인생의 시기를 겪다 보면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장기나 기능을 많이 상하면 뼈에 문제도 오고 병듭니다. 또 함께 했던 부부나 가족이 한두 사람은 먼저 가기도 하고 혼자 남겨진 사람도 있고요. 그런 인생에 많은 문제가 와도 내 존재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구원에 이르는 말씀에 뿌리 내려집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제가 메시지를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전문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게 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거든요. 어떤 때는 그 전날 준비해놓고 하루 종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안 붙잡아지면 저는 더듬거려요. 그냥 강의일 뿐이니까. 그런데 그게 붙잡아졌으면 이것을 꼭 설명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다락방 시간에는 말씀이 짧다 길다를 떠나서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양심상 충분히 설명됐다라고 생각될 때까지 설명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뭐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왜 임하지 않을까? 내가 특별히 잘못해서 아니에요. 죄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준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만 하면, 인정만 하면 즉시 용서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이것을 경험하면 바뀝니다. 이때부터 현장이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면 현장 가운데 현장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보여요. 어디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되면 영적 문제가 덮쳐서 심각한 상황이 될지가 예측이 됩니다. 안타까우니까 쓱 말을 건네보지만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중보기도 시작하죠.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1대1로 이 복음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하나님 줍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전도자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제가 유니남에 처음 만났을 때 이호창 선교사님 생신 때가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러시아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러시아 말도 하겠네. 중국인가 러시아인가? 그때 마음에 딱 담았어요.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저런 자매들 TCK 사명이 혹시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말씀 운동하게 해주세요. 잊어버렸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이창현 집사님 제가 우리 가윤 집사 때문에 권사 때문에 만났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때도 아마 이 그릇 앞에서 내가 말씀 전했을 텐데 네, 집에서 그때도 이 그릇이 있었을 거야. 그때 그 느낌 왜 하나님이 그 만남을 줬는지 제 마음속에 딱 부딪혀온 게 있거든요. 한 번도 이게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갈수록 가장 여기 호텔에 오셔가지고 막 힘들어하던 총지배인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때도 제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왔구나. 이제는 그 경험을 조금 하고 나니까 또 다른 현장으로 옮겨지잖아요. 기대하셔도 돼요. 분명히 사단은 역사할 겁니다. 이제는 왜 그런지 알잖아요. 그러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뭘 하면 되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습게 여겨집니다. 뭐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이러면 돼요. 고치겠습니다. 남들보다 몇 배를 더 일하고 공로를 자기들한테 돌려주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는 거죠?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흑암의 문화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면 결국에 남는 건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행위와 기도는 다르다고 했죠. 기도는 뭐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행위는 시간이 나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으로 집중해서 기도 행위를 가지고 뭔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의 상태는 유지가 돼야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여러분들 미래에 하나님의 치유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세상의 것은 답이 되던가요? 답 안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그때 내게 낙심될 이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시간표다. 생애 최고의 가치,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영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숨 막힐 정도로 강렬하게 체험되고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키지 않아도 죄를 깨닫는 인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복하는 회개를 통하여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 때문에 우리 개인도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전문 분야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